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걸어야 할 길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원래 제목을 먼저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고요. 여러분,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걷는가?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죠, 보통? 인생을 광야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비유를 종종 해요. 왜 그럴까요? 광야처럼 험악하다, 삭막하다, 힘들다, 마실 물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생존 경쟁이 심하다. 그죠? 그래서 광야로 지금 우리 인생을 비유해요. 인생의 광야라고 그러니까 벌써 쓴웃음을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드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그 인생에 선택이 주어진다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러면 누구나 다 뭘 선택할까요? 금수저를 선택하고 싶겠죠. 누가 개고생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여기 저기 플라티넘도 있어요. 플라티넘 수저, 이런 좋은 수저를 선택하고 싶지, 누가 개고생하는 이 흑수저를 이렇게 선택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노예예요. 뭘로 태어난 거예요? 흑수저로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 완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수저 좀 바꿔주세요.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꽝꽝꽝꽝꽝 내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수저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죠? 쭉 출애굽을 시켜주시는데 경로가 이상해요. 경로가 정말 이상해. 경로가 왜 이상하냐면, 보세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320km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걸어서 아무리 대군이긴 하지만 1,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좀 빠른 걸음으로 혼자 가면 5일 안에 갈 수 있대요.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가면은요. 그죠? 낙타를 타고 가면은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5일. 대군이니까 2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200만 대군이 간다고 했을 때는 2주면 되겠죠. 그래도. 근데 이 해안길 여기로 안 가고 빨갛게 보이는 이 길로 돌아가신대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읽었죠? 블레셋 사람이 진치고 있대, 가나안 저 앞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이 강할까요? 블레셋이 강할까요? 애굽이 훨씬 강하거든요? 애굽에 재앙을 내린 다음에 빠져나오게 해준 사람이 블레셋이랑 전쟁하면 사람들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 두려울까봐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염려돼서 하나님이 길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키신 분이 블레셋 무서웠어요? 겁나세요? 이럴 것 같아. 블레셋 겁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우리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거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백성 가는 길에 거치는 것 다 제거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돌아가신대요. 이게 돌아버리겠네. 그죠? 돌아가신대. 왜 그랬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가는 거 몰라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 왜 몰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도가 있었겠어. 노예 주제에 해외여행을 해봤겠어. 그죠? 지금 초행길이에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엄청 신나게 대거 나들이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르죠. 근데 한 사람은 알아. 누가 알아요? 이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길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모세가 알죠. 왜? 모세는 광야를 빠삭하게 돌아다녀 봤거든. 40년간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피신다니면서 곳곳에 다 가봤거든요. 물론 주로 미디안이 있었지만, 이쪽에 미디안이 있었지만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광야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이쪽을 하는 게 좀 빠른데 왜 이렇게 우리 돌리세요? 개고생 시키세요. 이랬을 거야.
그죠? 우리가 아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냥 멋모르고 살 때는 여러분, 부모님 그늘 밑에 살 때는 룰루랄라 놀았어요. 그리고 인생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산업전선에 딱 뛰어드니까 어떻게 되고, 오마, 완전 대박. 이런 건지 몰랐어. 너무 힘들어. 돈 벌기 진짜 힘들죠? 그죠? 살기 힘들죠? 직장 상사 눈치 보기 힘들죠?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몸이 힘든 거 지금 막 헛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힘들어서. 마찬가지인 거죠. 몰랐을 때는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나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 나는 뭐지? 내 신세가 지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세가 가장 의구심이 많았을 거예요. 왜 이 길로 하필? 다른 길 많은데 하나님 이상하다. 직진 길 말고요. 또 하나 길이 중간에 또 있거든요. 다이렉트로 안 가도 또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 말고도 또 이렇게 옆으로 갔다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길이 되게 많아.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번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320km로 가는 이 길 말고도요. 지금 출애굽 경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런 경로로 안 갔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현재 학설이. 제가 요즘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이 과거에 우리가 카톨릭이 알려줬던 이 길이 아닐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길이 있어요. 그래서 2주 후에 다른 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직 제가 연구가 다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 베이스라서 항상 책으로 출판되면 좋겠는데 인터넷 베이스라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제가 파악한 즉시 알려드리려면 한 2주는 걸리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연속으로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모세는 이 길이 지금 돌아가는 이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죠? 이 길로 가면 저 길로 가면 2주 만에 가는데 왜 이 길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살 때는 편해. 근데 정작 이제 졸업하고 산업전선에 딱 뛰어드니까 어때? 삶의 무게가 막 느껴지잖아요. 한 방에. 좀 무겁잖아요. 안 무거워요? 가볍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엄청 가벼우시구나. 얼굴들이 다 가벼워 보여요. 누구나 고생하고 싶진 않죠. 편하게 살고 싶죠. 그죠? 사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지름길이 있는 줄 알면 지름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지름길로 가죠. 그죠? 근데 왜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돌린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유는 간단해요.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막하고 있어 지금. 길막.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길막을 딱 하고 있으니까 저글링들을 다 없애야지. 블레셋을 없애야 이제 통과할 수 있잖아요. 못 잡았는데 하나도 안 없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길막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없애야 돼. 근데 이 저글링도 뭐 그냥 하나님의 핵을 한번 탕 해가지고 그죠? Nuclear Launch Detected 돼서 탕 하면 그냥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쪽 드래곤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저글링들 진짜 물론 이해는 가죠.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이랑 길을 걸으려 그러면 지름길에 있어도 좀 더 걷고 싶으면 좀 돌아가잖아. 좋은 길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아름다운 해변길이었으면 뭐 이해할 만해. 근데 이거 아름다운 해변길 절대 아니에요. 개적살 나는 길이에요. 해변길은 다 있어. 저기도 해변길이라니까. 차라리 다이렉트로 가는 게 뭐야? 뷰 좋아서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가는 도중에 너무 험악해서 뭐 깡패가 있다, 뭐 삥 뜯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이해해. 근데 뭐 그런 삥 뜯기는 것도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네. 그럼 뭐 하나님이 그 삥 뜯을 놈들도 다 작살 내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저글링들이 이렇게 블레셋이 앞길을 막고 있다고 저거를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이제 가장 속 터지는 사람 누구? 모세겠죠. 그죠?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두 개. 뭐예요? 첫 번째는 구름기둥 주셨어. 두 번째는 불기둥. 어떤 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각각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보시는 분은 이게 섞여 있는데, 구름, 불, 기둥이 섞여 있는데, 낮에는 보통 불보다는 구름이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으로 보였다가 밤에는 이제 어두우니까 불로 보일 거 아니에요. 불로 보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다, 구름 기둥이 따로 있었고 나중에 불 기둥으로 변했다, 각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걸 파악을 해보신 건데, 둘 다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각각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 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각각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딱 줬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이죠, 그죠? 이거 따라오라 그러는 거니까. 초행길이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비게이션이야. 그래서 구름이 뜨고 불 기둥이 뜨면 따라가는 거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결정한 거냐면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 거예요. 방향과 속도. 우리 인생 방향과 속도 누가 결정하고 싶어요? 내가 결정하고 싶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비전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방향과 속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냉난방 장치였다. 무슨 얘기냐? 사막이니까 구름으로 막 덮어주면 태양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캐나다에서 또 여러분 더울 때, 한참 더울 때 그늘 밑에 서 있으면 시원하죠. 사막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막이 그늘을 딱 해서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에어컨처럼. 그러니까 이제 쉴만하죠. 그 다음에 밤에는, 여러분 여기도 밤에는 엄청 추워져요. 여러분 밤에, 지금 같은 날씨에 밤에 가면 감기 걸리잖아요. 막 영하는 아니지만 뭐 영상 한 7도 8도인데도 감기 걸려요. 바로. 되게 추워요. 그죠? 그처럼 사막도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기둥이 확 해서 이제 안아줬다, 이렇게 위에서. 뭐 좀 너무 세게 안아주면 통닭구이가 되겠죠? 이놈의 사랑해. 세게 안아주면 통닭구이가 되겠지만, 어쨌든 안아주시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냉난방 장치로 생각들은 해요.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앞에 딱 두셨는데,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날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있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현재 신약에서 우리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광야를 건너는 게 우리 인생에 비유된다면, 그러면 옛날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셨다면, 지금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시겠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겨내야 되느냐? 이 퀘스천이에요. 뭘로 이겨내야 되느냐? 여러분 힘과 능력? 뭐 자격증? 아니면 뭐 인맥? 아니면 학력? 이런 걸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이쪽 오른쪽에 미드바르. 한번 따라해볼래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예요. 이게 광야예요. 근데 말씀은 다바르예요. 자, 미드바, 다바르.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통해서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뭘로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다바르, 말씀으로. 그럼 우리 인생도 성령의 임재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왜 어려워요? 첫 번째,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 같은 경우 말씀을 안 읽으니까 어렵지. 말씀이 없는데 뭐 말씀 따라가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도대체 읽어야지. 뭐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은 그냥 까먹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막 하고 사는데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양심에 하나, 성령께서 계속 양심에 꺼리끼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그냥 하는데 뭐, 그죠? 그러니 뭐 내 인생 뭐 작살났지.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세미한 양심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뭐 하루에 한 장 못 읽으면 이틀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 하실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말씀이라며 성령이랑. 안 읽는데 어떻게 우리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삶을 그 말씀에 조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조정한다는 게. 내 욕심도 항복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텔레비전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넷플릭스나 그죠?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데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심심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면서 유튜브에 막 탐닉하고 빠져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좌충우돌하기 쉬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임재를 갈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진정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유 대부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름길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건데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날 지름길로 직행하게 해줄 것 같아요. 만사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는 지름길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동행하려고 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숏컷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해요? 지름길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그게 싫다니까요. 저게 지름길이에요. 나 이렇게 갈래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설득을 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설득을 들어주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도 꽤 고집이 세요. 여러분도 고집 세겠지만 하나님 고집 세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요 제 기억에는 아마 8살까지는 내가 대통령 아들인 줄 알았어. 사달라는 거 다 사주지 그죠? 뭐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게요? 우주 총지도자.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8살, 9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달라는 걸 안 해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빠가 돈이 떨어졌나? 아니 능력이 한계를 느끼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돈은 더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죠. 왜? 이제 나를 본격적인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다운 아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안 풍지박산 나지. 그리고 나는 바깥에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뭐라고 소문나겠어요? 네 글자, 사자성어, 개로 시작하는 거. 개인지도? 개망나니. 그죠? 개망나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욕심대로 다 들어주시다 보면은 온 세상 다 풍지박산 나요. 그죠? 지금쯤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저 자식이 축구하고 싶대. 그래서 축구할 테니까 비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목요일날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가뭄이야. 큰일 나. 세상 끝장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신자, 초신자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어떨 때 보면 초신자 기도 제목 저거는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저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들어주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들어주시기 시작해. 왜? 사람 만들기
작업, 프로젝트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 내가 이제 그리스인으로 만들겠다. 성품, 내 성품을 배우도록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초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을 크게 잡으시고 맞고 가세요. 빨리. 기회 없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조금만 성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짤 없어. 하나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막. 근데 만약에 나는 초신자 같은데 아직도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 초신자 아니야. 끝났어. 이제 제대로 믿어 그냥. 방법 없다. 방법 없다. 제대로 믿으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쇼컷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쇼컷으로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동행하면서 우리의 뭐라고? 저희 보통 몇 명인다고? 동행을 DH라고 하거든요. 하도 기도 제목이. DH. 오, 동행. 그렇구나. 그래요. DH도 괜찮아요. DHL은 뭐야 그러면? 동행 롱 디스턴스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여.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쇼컷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선별해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모르죠. 가장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세였을 거예요. 모세 기준에는 지름길이 여긴데 이렇게 돌아가. 그죠? 얼마나 모세가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나 보다라는 신뢰가 있었나 봐요. 불평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모세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찍소리도 못했던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나중에 모세도 그걸 즐긴 것 같아요. 그 길을.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길을 걷는 거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인생의 쓴맛단맛 다 봤는데 인생 성공 실패 저기까지 빨리 가는 목적지로 쇼컷으로 가는 것보다 나는 이거 즐길만 해. 우리 하나님과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대화하고 즐길 수 있어.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야, 니네 다 올라가. 이제 나 니네랑 동행 안 할 거야.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 다 죽이고 모세야,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게. 얘네들은 너무 패역한 백성이야. 너무 원망을 10번씩이나 해. 다 죽여버리겠을 거야. 그랬더니 죽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능력 없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 없어서 죽였다고 소문나요. 하나님 끝장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명성에 개작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협박해.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니네만 가. 나 안 갈 거야 이제. 니네랑 동행 따위 안 해. 그랬더니 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전쟁으로 올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엄청 좋은 데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냥 올라가면 그걸로 알 텐데? 성공했으니까. 너 성공한 걸로 알 거야 분명히 사람들. 근데 모세는 성공한 걸로 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요, 결과로 모든 백성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걷는 것 자체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중요해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지금. 근데 여러분 개작살 났다니까 엄청 고생했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다 그랬어요. 10번이나. 그런 꼴을 당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대. 하나님이랑 걸은 게 너무 행복하대. 동행이 이런 거예요. 동행이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어디 보면은요, 간증이나 이런 거 뭐 들어보면 간혹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인생이 성공했다는 사람들.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나 그렇게 간증하는 이유나 그 비교를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도를 보면은요, 다분히 인생 형통한 법, 인생 수월하게 살아가는 법, 쉽게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 가리고 아웅해서 하나님의 축복 뜯어내고, 그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뒤통수나 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중심을 다 보신 하나님을 속여서 축복이나 좀 뜯어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법을 배우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지는 맡긴다고 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맡긴 게 아니죠. 왜? 내팽겨쳤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내팽겨쳤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내팽개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내팽개치는 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팽개쳐놓고서는 십자가 앞에 내팽개 던져놓고서는 하나님 맡길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휙 돌아서 그냥 가버려. 그게 무슨 맡김이야? 그죠? 그 맡긴 게 아니에요. 모세는 맡겼어요. 내팽개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니네 다 올라가. 나 이제 니네랑 다시 동행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차라리 안 올라가도 돼. 나 여기서 하나님이랑 동행할래. 하나님 여기 계실 거예요? 나 안 올라갈래. 나 여기 있을래. 올라가는 게 성공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게 성공이야. 근데 주여 우리를 보내시려거든 함께 행하세요. 아니면 나도 안 갈래요. 이런 자세가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동행, 하나님 동행하고 있다고,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중심의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난 성공하니까. 근데 그 자세를 동일하게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바알이요. 바알이 여러분 성공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바알이 성공하게 해줄게 해도 우리는 바알한테 그냥 무릎 꿇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할 것 같아. 그죠? 왜? 성공이 좋으니까. 정말 성공이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좋으세요? 정말 동행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도 한 장 딱 던져주고 야 가봐 하면서 떠밀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랬지 뭐하러 이런 인간들이랑 동행을 해. 앞으로 10번이나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억까하고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할 거고 자기가 세운 모세 죽이라고 할 건데 돌 들어 죽이려고 할 건데 그죠? 그런 인간들을 뭐 뻔히 알잖아. 하나님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도를 내던져주고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본인이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본인이 친히 임재하세요. 그래서 친히 함께 가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말씀 보니까 앞서 가시며 걸어보셨어요. 앞서 가시며 걸어봐. 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진영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갈 건데 3일 후에 이 길을 갈 건데 내가 먼저 앞서가 봐야 되겠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데이트 스케줄 짜는 거야. 그죠? 여러분 남자들이 자기 귀한 와이프들 아니면 자기 여친들 데이트 장소 물색하면서 아무데나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건 정말 또라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그죠? 여기 또라이들이 많군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한번 가보고 그죠? 또 대중교통 타고 가야 된다면 내가 짜잔 하면서 할 거면 자기가 대중교통 타서 시간도 다 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30분 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잖아요. 우리 재원이 형들도 집에서 성공만 딱 하고 여기서 연습하겠어요? 기타 치면서 연결도 해보고 할 거예요 혼자. 그죠? 아니래요. 그냥 한대요. 저는 썩을 놈. 썩을 놈이었어요. 자 우리 손가락에 썩을 놈. 자 썩을 놈.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할수록 어떻게 해요? 예행 연습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야. 내가 3일 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길 갈 텐데 와 여기서 이렇게 안내해줘야지 여기서는 뭐 줘야지 이러면서 신나신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 데이트 코스까지 미리 확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신나 죽겠는데
우리는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걸을만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길 걸을만 하잖아요. 비자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주권 문제로 힘들죠. 영주권 따도 뭐 똑같아, 상황이. 금수저들에 비하면은 뭐 집도 없어, 결혼도 언제 할지 모르겠어, 직장도 불안해. 삶을 되돌아보니까 다른 내 친구들이랑 아니면 주변 사람들 보면은 한참 뒤처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겠죠. 인생 지름길로 쇼컷으로 나를 인도하셔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나 막 빙빙 돌리시는 것 같아. 자꾸 막 너무 멀은 것 같아. 뭐 그렇다 쳐.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도 확실하게 눈에 딱 보여가지고 따라와. 그러면 믿음이라도 가는데 뭐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어.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지 않으니 뭐 그것도 잘 못하겠어. 그럴 때 답답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 걸어보셨다는 거예요. 걸어보셨기 때문에 능히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지만 지금부터 딱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2000년 동안이나 수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던 사람들을 인도해 오신 베테랑이겠죠. 우리는 초행길 가잖아요. 처음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윤회 믿는 거 아니죠? 나는 56,700번 윤회에서 지금 56,701번째 살고 있어. 이런 사람 아니지? 초행길이라고 믿죠? 초행길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초행길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알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신실하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자기 해골이라도 데리고 나가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자기 죽으면 해골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해골을 가지고 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도 나 약속의 말씀에 나도 포함시켜줘. 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거야. 비록 죽어서도 해골로도 걸을 거야. 동행할 거야. 나 하나님이랑. 그런 마음으로 자기 해골을 그 후손들한테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인생의 지름길을 찾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에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런 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아침에 Good morning, Holy Spirit 인사하세요. 연습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한 장씩,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장씩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고 답답해도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한마디 하라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요. 그럼 잊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 습관이 안 됐는데. 생각날 때마다 해. 하나님, 아차! 제가 까먹었네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하나님, 저 이거 먹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이라든가 아침에 일어날 때 성경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걸어가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와 말씀 두 가지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통로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와 말씀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삼아서 정말 인생 끝날에는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